할렐루야. 3대교회 하브르타 주일학교 친구들 긴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없어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브르타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방학 숙제로 내준 레위기 성경 읽기하고 시험 문제집 우리 친구들 잘 보고 있죠? 레위기 총 27장 한 번 더 우리 친구들 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험 문제 중에 두 문제는 출제되지 않은 문제를 출제할 거니까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기를 바래요. 그리고 긴 시간 공부도 하지만 우리 잠언 성경 읽기 31장 매일매일 날짜에 맞추어서 우리 친구들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브르타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볼 텐데, 우리 하브르타 주일학교 성경 공부 때마다 우리 항상 했었던 우리 모션 있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우리 시간 함께 잊어버린 친구들 있나 목사님이 한번 보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모션으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아멘. 목사님이 보니까 한 친구도 잊어버린 친구들이 없네. 자, 그러면 우리 쉐마 이스라엘을 모션으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아멘.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 친구들 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한 친구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 같아.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새 학기 우리 바울 서신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지난번 겨울방학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어딘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사도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정을 진행했던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정을 진행하던 중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초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바울 서신 중에 이처럼 처음으로 쓰여진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우리 친구들 앞에 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큰 주제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핍박 중에 위로와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떠한지 우리 친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유대인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고린도 지역에 와 있었던 사도 바울은 마침내 그곳에서 기다렸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고, 그들로부터 새 안식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 대한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서 짧은 기간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그들이 가진 신실한 믿음의 행위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 또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신실한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거기에다가 어려움 중에 인내하는 믿음까지 가졌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놀랬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을 여러 가지 핍박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아낌없이 칭찬과 격려의 말을 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썼어요. 우리 노란 글씨는 함께 한번 천천히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으로 믿는 자들이 되었고 모진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방의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본이 되었고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믿어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하나님을 누가 섬기게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아주 짧은 기간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했던 바울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들의 생명도 그들에게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을 부탁하며 다음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은 당부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죠. 환난 중에라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음행을 멀리하고 깨끗한 마음과 존경으로 서로 배우제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오직 자기 일에 힘쓰고 부지런히 맡겨진 일을 하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올바른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당부를 전했느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화목하며 게으르지 말고 마음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라고 당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힘없는 자들은 붙잡아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구를 대하든지 따르고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멸시하지 말라고도 전했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할 뿐만 아니라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냈던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큰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붙잡아야 할 확실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란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혀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아니 큰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려고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까지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아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바로 바울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그 소식은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잘못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강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전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먼저는 우리 노란 글씨를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있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우리 친구들 앞에 보면 노란 글씨로 되어 있죠?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재림과 강림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요? 자, 노란색 글씨를 보니까 먼저 많은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며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 자신을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온갖 기이한 일과 거짓 기적을 행하고 모든 불의와 악행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 거짓을 믿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과 더불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 것과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를 지었는가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거나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권면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마쳤어요. 자, 이렇게 핍박 중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편지를 읽고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였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말씀 잘 들었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 하브루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목사님이 누가 손들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형제 또 자매가 있으면 먼저 우리 손을 들고 먼저 손을 든 친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친구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성경 하브루타 진행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소식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3주밖에 바울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신실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였어요. 우리 친구들 마친 친구들 있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지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말로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는 자가 되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했나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예, 아마 주의 깊게 들은 친구들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능력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으로 믿는 자들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우리 가정에서 손 들고 맞춘 친구들은 우리 박수를 한번 우리 다른 친구들이 쳐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자, 세 번째 질문은, 바울은 비록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나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상당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뭐 몇 가지는 기억할 것 같은데 아마 다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거꾸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당부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나와 있죠? 앞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깨끗한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십시오.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오직 자기 일에 힘쓰고 부지런히 맡겨진 일을 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올바른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존귀 여기고 화목하고 게으르지 말고 서로 격려해주고 약한 자들은 붙잡아주고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으로 행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우리 친구들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떻게?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네 번째 질문이 뭔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번 나눠볼까요? 자, 네 번째 질문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라는 질문이네.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마지막 당부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이 확실한 소망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곧 강림에 대한 소망을 꼭 붙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은 뭔지 함께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다섯 번째 질문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 오해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사실은 이 내용도 길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우리 마지막에 우리 나와 있던 말씀인데, 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우리 노란 글씨로 되어 있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하고 배신하여 떠나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 자신을 누구라고 속인다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기이한 일과 거짓 기적을 베풀어서 믿는 자라도 그들을 미혹해서 진리를 떠나 거짓 것을 믿게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도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단의 특징이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깝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계시를 받은 자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단이에요.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런 잘못된 진리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미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성경 하브루타를 진행했으니까 우리 적용 하브루타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우리 평소 같으면 우리 반별로 나누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내용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읽어주면 우리 친구들이 잠깐 생각하고 한번 우리 친구들 서로에게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적용 하브루타의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환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로 나타났을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들었잖아요. 이건 분명히 무엇인가 그들의 행위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냥 저는 믿습니다 한 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사랑의 수고가 아니고 소망의 인내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일밖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구체적인 그들의 삶을 통해 행위로 이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행위로 드러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드러나야 되겠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낼지 친구들과 나눠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적용 하브루타 어떤 질문일까요? 자, 어려운 문제를 만나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것도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나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낸 편지라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 편지를 써본 일 있나요? 말로 위로와 격려해 본 일 있나요?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도 맞벌이 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을 가정에 두고 일터로 나가 일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엄마 아빠에게 힘내라고 편지를 써도 좋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 친구들 주변에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 고통당하는 친구들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적용하브루타는 어떤 질문일까? 자,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소식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소식으로 들려지나요? 목사님이 보니까 적지 않은 어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만일 내일 오신다면, 아니 일주일 오신다면, 아니 한 달 뒤에 이 땅에 오신다면 그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무섭기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주님 제가 기다렸어요. 주님 이제야 오시는군요. 아마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조금 불안한 건 아마 많은 친구들이 내일 주님이 온다고 하면 아마 두려운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만 하고 있는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미혹을 당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혹여라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이 무섭거나 두려움으로만 와닿는 친구들이 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수 있기를 부탁해요. 자, 마지막으로 적용하브루타 네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내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언제라도 오실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중에 나는 아직 어리니까 어른이 되어서 신실한 믿음,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추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역시 언제라도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3대 교회 하브루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은 우리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눌 텐데 중요한 거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꼼꼼히 읽어오기를 바라고 잠언 쓰기 그리고 암송 함께 잘 할 수 있기를 바래요. 자, 매일마다 우리 잠언 읽기 우리 친구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통해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시 만나요. 자, 안녕.